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6쪽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청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환상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뭐 이런 내용이. 근데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풀어냈어요. 그것은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 또 가슴은 은, 또 배나 뭐 이런 부분은 또 주석, 그다음에 다리 부분은 쇠, 또 흙,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뜨인 돌은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신다. 인간의 나라가 끝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또 다니엘서 7장에서도 우리가 한 꿈을 봤어요. 한 환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4개의 나라가 이렇게 소개되는 네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사자와 곰과 표범과 또 아주 놀랍고 무서운 짐승으로 드러나죠.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네 나라,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라고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 결국 나오는 것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이 8장에서도 또 이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이제 두 시대, 메데파사 시대와 헬라 시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헬라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아주 흉폭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가 유대교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내용을 주로 이 8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두 나라가 소개되고 7장에서는 네 나라, 또 2장에서는 네 나라만이 아니라 뜨인돌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런 비슷한 환상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똑같은 걸 한번 비슷한데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왜 이게 반복될까? 이 반복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꼭 이루시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된 그들에게 오늘 이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나라를 크게 하신과 나라를 허무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저들로 하여금 나라가 통합되어지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역사,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할 때 우리는 환상을 봤죠.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베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한 국가, 이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영자임 동시에 한 개인의 삶도 주장하신,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성장하고 또 사업을 하고 성장해서 또 병에 걸리고 또 치료받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들인데,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은 그가 교만했을 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런 정신병이 들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자기가 짐승이라는 생각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람이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양이 음식을 좋아할, 쥐라고 생각하면 고양이 보면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니까 소처럼 야외에서 자고 미스를 맞고 풀을 뜯어먹고 생활하다 7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왕의 자리로 오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벨사살이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아주 교만했고 나라를 잘못 정치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1,000명의 귀족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정말 무섭게 경고하시잖아요. 술을 먹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기병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있는데, 사실 그 엄청난 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으니. 근데 벽에서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메데메데 되나 우바르시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이, 그걸 보고 다 얼굴이 핏빛이 되고 다 두려워 떨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결국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은 받았지만 결국 당신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메데파사가 이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없지만 아마 밖에 메데파사 군인들이 이미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기습을 받아서 그 밤에 살해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참, 성경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역사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에서도 두 나라, 메데파사와 헬라라고 하는 두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하는데, 결국 그 본질은 성전을 더럽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제3년에,
이 벨사살은 죽었어요. 이미 다리오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 환상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본 것을 벨사살이 있을 때 3년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 근데 7장에서는 벨사상 원년에 벨사살이 왕이 되고 1년째 보여. 그러니까 이 환상의 차이는 한 2년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환상을 다니엘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자기 몸은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에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근데 그가 환상을 보는 곳은 지금 을레 강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을레 강변에. 을레라고 하는 강변이 있는데 그 강변에서 그가 수양을 보았어요. 그 수양은 뿔이 몇 개예요? 2개예요. 2뿔 가진 수양을 보았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을레 강변에 서 있는 순양, 순양을 봤는데 그 순양이 특이해. 뿔이 2개야. 근데 뿔이 다 길어. 근데 처음 난 뿔이 있고 나중 난 뿔이 있는데 나중 난 뿔이 더 길어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이제 메데파사 제국을 가리키는 게 순양이에요. 순양. 순양은 메데파사를 상징하는 뭐 그런 상징적인 그런 짐승으로 사용된다 그래요. 근데 먼저 난 뿔은 메데야, 메데. 그리고 나중 난 더 긴 것은 파사야. 그래서 먼저는 메데가 있었고 파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파사가 더 강력해서 메데를 삼켜버려요. 이게 페르시아야. 그래서 메데의 왕으로는 다리오를 말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로 성경에 소개돼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중 것이 더 뿔이 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메데파사가 4절 말씀, 4절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주 메데파사가 강하여졌어. 아주. 특히 이 마지막 파사 페르시아 제국은 뭐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 아주 굉장히 강해지는 게 메데파사 강해지니까 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페르시아 파사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새로운 또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라고 부르는 헬라 제국이에요. 5절 순념수로 나타나는 나라인데 5절 말씀은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한 순념수. 앞에는 순양이었고 여기는 2뿔 가진 또 순념소가 나타났어요. 순념소. 이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6절을 보면 그것이 2뿔 가진 순양이라 그랬어요. 2뿔 가진 순양인데 뿔이 그것도 2개야.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다니. 그러니까 순양이 있고 순염소가 있는데 나중에 순염소가 생겼는데 순염소가 그 앞에 서 있던 순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메데파사를 멸망시키는 뭐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로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결국 순양으로 통칭되는 메데파사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할 자가 없고. 그래서 헬라 제국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헬라 제국. 그래서 헬라 제국의 가장 그 본성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거의 뭐 유럽의 전부를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 때 굉장히 이 헬라가 큰 나라를 제국을 이루었는데, 자 그때 그가 교만해질 때, 강성해질 때
또 어려움이 생겨요.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헬라 제국이 막 강성해졌어. 당할 자가 없어. 근데 큰 뿔이 꺾였어.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가리켜. 알렉산더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내 대신에 의해서 그 대제국 헬라 제국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라. 이 현저한 뿔 넷이 바로 네 개의 제국으로 나눠진 네 개의 나라로.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래서 그 대신들이 나눠 먹는 그런 이름이 셀루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코스라는 이런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헬라 제국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죽었지만 그 네 신하들이 네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발전돼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중 한 뿔,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바로 셀류쿠스야. 셀류쿠스가 또 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 셀류쿠스는 주로 어느 제국, 그러니까 전 헬라 제국을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진 거예요. 네 신하가. 그런데 이 셀류쿠스가 지배한 곳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이야. 시리아, 중동에. 그러니까 여기 남쪽과 동쪽은 시리아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다. 영화로운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셀루쿠스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고 그가 거기서 강력한 힘을 미치는데 그가 얼마나 이제 교만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류쿠스에서 난 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아주 힘이 강력해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것은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 정치인들이 죽고 유대인들이 많이 순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굉장히 싫어해 이 안티오코스가. 그래서 유대교를 아주 박살을 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셀루쿠스의 후손인데 아주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뭐 보이는 게 없어. 스스로 높아 자기를 높이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바로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 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그걸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헐어버려, 그 성소를 헐어버려.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히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더라고. 우상을 숭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과 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드리면 안 되는 돼지 머리를 갖다가 유대 성전에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라고. 자, 12절 말씀도 그의 악행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때는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그에게 넘겨져 붙잡혀졌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다 우상 숭배. 거기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제우스 선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에 돼지 머리를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를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진리를 땅바닥에 밟고 자의로 행하여 그건 자기 스스로 행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하여튼 유대교를 박살내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아주 그 일을 의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분노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마카비 가문이 있어요. 마카비 형제들이 아주 그걸 반란을 일으키고 그 왜적들을 몰아내는데 그들이 앞장서요. 결국 그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축출되게 돼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가 마지막까지 외세와 싸우다가 어디서 죽어요? 에? 그 유명한 무기토가 저기 그 1,000명이 거기 숨겨 있다가 큰 높은 그 지대에 있다가 그걸 저기 마사다라 그러나 마사다 여기서 그들이 다 자결하죠. 내가 외적에 의해 죽을 수 없다고. 하여튼 그 마카비 형제가 그 외세에 의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로마가 또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힐 때 마카비 가문이 계속 거기에 항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사다라는 곳에 큰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결국은 로마가 계속 실패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정복하게 돼 올라가 보니까 이미 다 자결해 버렸어요. 우리가 더러운 외세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결국 마지막에 모두가 다 한 1,000여 명이 장렬하게 순교하는 게 마사다. 성지순례 가면 그 마사다에 올라가고 참 대단한 그때 기록들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참 마카비 형제의 그 외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결정.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그들이 다 멸망당. 그리고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마지막 항전하는 사람, 독립군 같은 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스스로 자결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자, 13절 말씀으로 넘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 성전이 유린당하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여기 보니까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근데 이 거룩한 이는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천사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이 매일 이렇게 유린당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런 도대체 이 악행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그들이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14절 말씀이죠. 14절을 마지막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2300. 얼른 읽으면 2300일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2300일은 한 6년이 좀 넘는 기간. 근데 이것을 이제 주야니까 이걸 반으로 나누면 저녁과 아침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면은 1150일쯤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기간은 이 1150이나 2300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바로 우상의 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BC 167년부터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곳에서 떠나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가 그 기간이 2300주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안티오코스는 축출되었고 다른 곳을 떠돌다가 그가 마지막에는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병에 걸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머리를 놓고 이 예배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갖가지 악행을 다 저질렀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런 환상. 다니엘이 이게 보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는 뭐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건 그 후에 이루어질 이럴 일을 다니엘이 미리 환상으로 보고 설명하는. 또 1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해석을 또 천사로부터 듣는 것이 이렇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얘기, 이 메데파사와 헬라 제국의 이 운명,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 나라는 오늘도 흥망성쇠를 되풀이하고 있다. 뭐 미국이 지금은 세계를 이렇게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한 400년이 갑니다만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를 그렇게 지배할 것 같아? 그건 아무도 몰라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사는 어느 한 나라가 계속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늘 이렇게 흥망성쇠가 계속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신다. 근데 이 세상 나라가 강력해지면 결국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흥왕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올라가겠다. 다 이 역사 속에 보면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이나 왕이나 모든 이런 답은 다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자기가 이 역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대개 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대개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경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미국도 결국은 미국이 가는 방향, 청교도에 의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이뤘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그 미국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일주일씩 명절을 지내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약 국가가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도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동성애를 가지고 내놓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병든 미국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들이 이제 한국에까지 미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6.25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정말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도 일제시대 때 깨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크리스찬들, 또 새벽에 기도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사라져버려. 이제는 어떻게 이 잘못된 사상들이 또 들어와서 한국을 동성애의 천국으로 만들어가, 또 마약 천국으로 만들어. 그 집에서 은밀하게 마약하고 잠을 주무시면 남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는 길거리로 나오는 거야.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냥 세워놓고 그냥 잠을 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술 취했나 보면 마약을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해롱해롱한. 이것이 길거리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마약이 많이 만연됐다. 젊은이들 남녀노소를 물리고 어린애들에게까지 마약이 자꾸 이제 영혼들이 병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늘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 이게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유해지고 번영하고 잘 되면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 조금씩. 하나님 필요 없거든. 난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리석은. 그런데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교만한 자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도 결국은 심판장의 보좌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그가 위탁 받으셨고, 그리고 진정한 심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를 사실 되풀이한 거예요. 다니엘에겐 미래지기지만 우리는 이미 헬란이나 이런 메데파사 제국을 이미 지나온 사람들, 로마도 이미 지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를 또 바라보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우리 7장에서도 나눴지만은 3년 반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득세할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당할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이 오실 때 편안하게 이렇게 들림 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년 반이라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진다는 거.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다 옮겨가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보좌에는 심판의 책이 놓여 있고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결국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결국 그 나라에 참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상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것을 계시록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인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하고 간구하고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감사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미래에 걸어갈 길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래의